이제 우리 성탄절이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로 모든 연인들이 설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눈이 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는 날입니다. 물론 이 연인들이 없는 솔로인 사람들은 참 이날 되게 우울해하더라고요. 왜 우울해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상 진정한 크리스마스는요,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눈이 오지 않는 더운 나라예요.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에만 만년설이라고 해서 눈이 계속 있고 전국적으로 눈이 좀처럼 오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는 눈이 오지 않는 비교적 따뜻한 그런 크리스마스다라는 거죠. 저는 이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익숙해요. 왜냐면 제가 있던 남아공은요, 지금 한여름이에요. 지금 아마 영상 30도, 35도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산타 복장을 한 백화점에서 산타 복장을 하는데 다 반팔에 반바지, 그런 이제 산타 복장. 그리고 이쯤 되면은 거의 도로에 차도 없어요. 거기는 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이 홀리데이라 그래가지고 다 이제 한 달 정도 계획 잡고 다 놀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익숙합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지킨 것은요, 338년 유럽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은 이 지역 이 시즌이 이제 눈이 오는 시즌, 막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상징적이 된 거죠. 사실상 과학자들이 분석한 바로는요, 한 BC 6년 5월 14일 정도가 신빙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과학자들별로 다 이야기들이 틀려요. 4월 달이다, 10월 달이다, 6월 달이다, BC 6년이 아니라 AD 6년이 아니라 BC 6년이다, 4년이다. 아무튼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기 쉽지 않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전통적으로 지켜온 성탄절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가리자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생일 꼭 그날에 생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좀 어르신들 바쁘시면 우리 환갑잔치도 그냥 토요일 날 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날에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다라는 걸 전통적으로 지켜왔으니까 오히려 이 날짜 가지고 이날이다 저날이다 시비할 거 없이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절을 기리는 것이 아닌가,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날 성탄절의 날짜가 언제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신이잖아요. 예수님의 생신 파티거든요. 그런데 이 성탄절을 우리는 이 세상에 빼앗겨 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발표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새벽송도 돌고 그래가지고 성탄절만 되면 저희 어렸을 때는 거의 교회 바글바글 했어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성탄절 되기 한 2, 3주 전부터는 매일 교회 와서 살았어요. 우리 전선생님도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연습하고 그러면 저녁에는 장로님이다, 안수집사님이다, 집사님이다 오셔가지고 그냥 먹을 걸 잔뜩 싸갖고 와가지고 그냥 먹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 먹는 재미로 또 와요. 그렇게 12월 달 한 달은 거의 그냥 교회는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그랬는데 또 자정에는 또 중고등부 모여가지고 선물 교환한다고 24일 날 발표회 끝나고 나서부터 또 자정 전까지 모여가지고 서로 사치사짜뽀도 하고 너무 그랬던 기억들이 어렸을 때 기억들이. 그리고 밤에는 교회에서 떡국 만둣국 먹고 그리고 이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새벽성 가잖아요. 새벽성 가면은 그 앞에 가지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그러면 거기서 주무시다가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초코파이 한 상자 가져와가지고 우리 바구니에다가
집어넣고. 예. 또 그날에는요, 길 가다가 보면 우리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들도 만나요. 다른 교회도 막 새벽송 하니까. 그럼 평소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날에는 막 반가워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또 저쪽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가세요, 복 받으세요. 그리고 또 생탄 가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막 딴 때는 막 서로 막 전도하려고 막 경쟁하던 교회인데 그날에는 막 진짜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가 된 것처럼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추억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크리스마스 때 좀 교회가 텅텅 비어버린 것이, 사람들이 황금 연휴다 그런 놀러 가잖아요. 한국은 추우니까 어디로 가요? 동남아. 동남아는 지금 따뜻하니까 동남아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작 예수님께서 보시면 기가 찰 노릇이죠. 만약 여러분들 생일 파티에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들 환갑잔치, 칠순잔치를 하는데 딱 초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초대한 그 집이 아니라 그 옆집 가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환갑잔치, 칠순잔치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니 내가 주인공인데 나는 여기 골방에다 처박아 놓고 지네들끼리 좋다고 막 그러면서 막 브라보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오늘날의 성탄절은 마치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생일 당사자인 그 예수님만 그냥 골방에다 처박아 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밖에서 그냥 백화점에 막 그 추리 막 장식 쫙 하고 그냥.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한테 사역할 때 교회 좀 얼마 나오지 않은 친구인데, 야 크리스마스가 누구 생일이게? 성경 퀴즈를 했더니 산타 할아버지요 그러더라고요. 걔는 진짜 크리스마스가 산타 할아버지 생일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네. 왜? 크리스마스 때 TV에도 예수님보단 산타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도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기억에 크리스마스 때는 TV에서 예수님 영화가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주말의 명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화가 나왔다니까요. 공영방송에서. 근데 지금은 예수님 영화는커녕 성탄절 특별 영화, 뭐 나홀로 집에, 또는 뭐 성탄절 특별 영화 마녀. 아니 마녀랑 성탄절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히려 반대인데. 바라긴 성탄절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 예수님 외롭게 하지 마시고 이날에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탄절의 바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탄절에 서로 축복하고 즐기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을 즐기지 못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에? 누구요? 이렇게 누가 조그맣게 얘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손 들었어. 누구? 어떻게 알았어? 야, 기가 막히네. 역시 우리 청년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만은 이날을 기뻐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 입장으로 보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나셨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참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인카네이션이다 라고 해요. 인카네이션. 그 헬라어로 카르네가 그 살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육신에 입으신 것, 그래서 인카네이션인데, 그거를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는 그런 의미. 자기를 비움,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요, 그것은 엄청난 고난이고 그건 기적에 가까워요. 아니 기적입니다. 가까운 게 아니라. 그것도 인간들 중에 수장인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휘황찬란한 궁전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호화로운 침대에 누이신 것도 아니고 말밥통,
말밥 그릇인 구유에 누우셨어요. 그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요, 한마디로 호화롭게 부를 누리던 재벌 그룹 외아들이 순식간에 알그지가 된 것과 비슷한 거죠. 아니, 그보다 더한 거죠. 그런데 거기다 더 심한 것은 그 아기의 운명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발가벗기신 채로 모욕을 당하며 죽어야 하는 그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싫었으면요, 예수님이 그게 얼마나 싫었으면, 글쎄 모르겠어요. 그 뭐 못 박는 거나 뭐 십자가에 지는 고통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오늘날도 뭐 요가하는 사람들은 막 참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거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이 자기를 향해서 침뱉고 욕하고, 그리고 그 앞에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로 빨가벗겨진 채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자기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과의 단절.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그게 힘드셨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결국 이 성탄절의 바른 의미는요, 바로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예수님의 자기 비움, 즉 인카네이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성탄절만 되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성탄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는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고 그 희생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가랴의 경우,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자 그 후로부터 말을 못하게 됐어요. 아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백성들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그냥 손짓발짓만 하니까 백성들도 답답하고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말을 잘 하던 사람이 말이 안 나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전에 그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성대 결절로 인해가지고 수술을 받아서 한 달 넘게 말을 못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그분이 말 참 많으신 분이거든요. 강단에서 말 한번 하시면 진짜 막 그 열변을 토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한 달 동안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도 가끔 생각하거든요. 혹시 내가 진짜 한 달 동안 말을 못하게 되면 어떨까.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뭐 팔다리 뭐 아픈 것보다 말 못하는 게 더 답답한 거죠. 왜? 저는 설교자고 전도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 앞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10달이나, 한 달이 아니라 10달. 10달이 되고 아기가 나와 사람들이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야기할 때 이 사가랴가 종이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써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입이 열린 거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왜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닫으셨을까? 왜 벙어리로 만드셨을까? 뭐 어떤 사람은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아니, 이 제사장 정도 되면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 입이 열려 있어도 비밀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벙어리로 만드셨을까? 저는 그것을 사가랴의 희생을 요구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가랴나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준비하는 자로 그만큼의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편한 집 놔두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오늘날 무슨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에 나올 맘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자연인처럼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생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더라고, 메뚜기와 석청이면 그거 고급 음식인데. 오늘날이나 그게 고급 음식이죠. 여러분, 오늘날 꽁보리밥 그러면은 비싸잖아요. 사 먹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밥이 없으니까 그거 먹었어요. 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그만큼 고생하고 희생한 겁니다. 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여러분들 성탄절 발표회 준비하시느라고 자기 시간 뺏어가지고 애들만 가르치고 자기 돈 투자해가지고 애들 먹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희생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희생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그런 희생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자꾸 이런 희생과 헌신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는 얘기 들어보니까요, 주일날 점심을 교인들이 사 먹는데요. 왜 사 먹느냐 그랬더니 주일날 식당 봉사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식당 봉사를 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서 돈을 주고 외주를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 밥집이라든지 식당을 하시는 그런 분에게 외주를 해서 그 사람이 식당을 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은 거기서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참,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뭐 한 5, 60명이다 50명이다 하면 그 중에서 몇 분이 50명의 밥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10,000명이다 그러면 역시 비례로 준비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뭐 20,000명이다 그러면 20,000명이면 20,000명에 맞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례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준비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죠. 바라기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그 희생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가랴가 입을 열리고 그가 예언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 찬송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의 집에 일어난 구원의 뿔과 또한 그것들이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조상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사가랴가 처음 입이 열려서 예언한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탄절을 바르게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바른 성탄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산타크로스나 루돌프 다 성경에 있나요? 없잖아요. 말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짙습니다. 물론 성탄의 바른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던 그 산타크로스의 올바른 희생은 의미가 있죠. 희생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산타크로스를 오늘날 악용을 하는 거죠. 어디서요? 백화점에서, 상점에서 상품만 만들어가지고 선물 팔아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가상의 루돌프, 코가 빨간 루돌프, 옛날에 만화로도 봤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더 큰 주인이 되어버린 산타크로스나 루돌프는 말씀의 위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결국 문제는 산타나 루돌프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버린 우리가 문제다. 따라서 이날을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그 잘못을 오늘날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비롯한 선지자의 글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사가랴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집과 구원의 뿔과 거룩한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계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거대하게 있고 우리 교인이 몇만 명이고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이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날을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축제로서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이번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서 주의 말씀과 함께 그 의미를 바로 새기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성탄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가 아들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입술이 열렸을 때 한 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을 증거한 거였거든요. 즉 자신만 아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알도록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6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또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76절에 보면 7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주의 길을 준비해라 라고 했어요. 즉 사가랴나 세례 요한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사람처럼 이날을 즐기고 연인들끼리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고 연애하는 게 아니라 이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날 다른 집 가서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지금 이날의 주인공은 그 집이 아니야. 니네 집 잘못 찾아갔어. 그 집이 아니야. 여기야. 라고 예수님의 생일잔치로 불러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지만 저마다 나는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농가밭에 할 일은 많아서 못 갑니다 라고 내팽개치는 그 사람들, 결국 그들은 버림받았고 이제 종들이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오는 그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 아무나 오라.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와야 돼요. 옛날에는 성탄절에 그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 40대 50대 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 교회를 가봤냐? 성탄절에 교회는 다 가봤어요. 지난번에 전도하는데 여기 지난달에도 한 청년도 있는데 그분도 보니까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 같은데 그분도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어렸을 때 성탄절날 여기 추리에 있는 사탕 몰래 훔쳐먹느라고 교회 왔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교회 와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다른 것보다도 복음 전파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태어나신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바른 태도는 바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자, 전도하는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크리스마스를 지내왔고 앞으로 또한 수많은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어렸을 때는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것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선물 받는 것 때문에 설레고 이날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너무나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그런지 이날에 대한 기다림이 좀 사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순수하게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어른들에게는 그냥 이날은 달력에 있는 빨간 날 한 날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워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점점 그렇게 되어버릴 것 같은 이러한 성탄절에 우리 망우중앙교회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이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좋은 전통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고 그러한 희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의지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날의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되는 것은
왜곡되어가는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 주님의 날로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날에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오신 날에 대한 진정한 우리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의지하셔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그 뜻을 기리는 진정한 크리스마스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